예전에는 잘 몰랐다가 최근에 자주 부쩍 듣게 되는 그런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멘탈도 아주 강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가 있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불안해합니다. 지키지 못할까봐, 더 얻지 못할까봐, 혹은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다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또 약한 대로 불안감을 갖습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그리고 혹시 누가 나의 약점을 알아서 나를 얕볼까봐 그렇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 9년 전에 제가 이곳으로 처음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미시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민을 왔을 때 뉴포트에 있는 도미노 피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골목을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차를 멈추었습니다. 앞에 차들이 밀려서. 옆에 차도 와서 한 대 딱 섰는데 옆 차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타고 있어요. 눈을 안 마주쳐야지 라고 했는데 창문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총을 꺼내서 나를 겨눌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민 와서 처음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또 뉴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하이웨이를 처음 달려보고 톨게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톨게이트는 돈을 먼저 내고 어떤 톨게이트는 티켓 받아서 나중에 내고 어떤 데서는 영수증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영수증 하길래 제가 노 했습니다. 그리고 막 빠져나왔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혹시 이 영수증을 또 다른 데 써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100m 전방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톨게이트 쪽으로 갔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차들에게 이렇게 손짓하면서 가서 그 직원에게 제가 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도 놀라고 저는 더 놀라고 다른 차들은 더 놀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그때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그것을 성경은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다 대적이었고요. 꼭 민족만 아니라 개인도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를 다 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 혹은 직장에서 눈의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업무 또는 공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대적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신학기를 맞아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과목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적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 제목은 어떻게 붙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누굴 피한다고요? 그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도 아주 길고 아마 꼭 박보검이나 엑소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긴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여자들을 백주대낮에 희롱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압살롬.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풀더라고요. 이런 눌러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머리는 산발하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피가 끓어서 자식에 대한 원망감도 있을 거고 그 자식에 대한 연민도 있을 거고 빨리 군사를 모아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 대적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 쫓기고 있으면서 노래한다는 것.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매설해놓은 것 같은 지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 2명이 다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근래 없었던 일이라 세계도 우리를 주목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강력한 타격이나 보복을 생각했을 거예요.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들의 초소 하나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들의 다니는 곳에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문을 열어서 포로, 즉 포진지를 때린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군이 택한 대응 방법은요, 대북 방송을 다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DJ 출신의 병사들을 모으고 아나운서들을 모아가지고 스피커 다시 고치고요.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마이크 테스트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막 독려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하자고 사람들이 건너오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그 지켜오던 그런 작전 계획, 비밀리에 감춰뒀던 것들이 실수로 막 드러나기도 하고 굉장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대응은 너무나 효과적인 거였습니다. 미사일을 쏘지도 않고 적군을 공격하지도 않고 아군의 피해도 없고 우리는 그냥 나만의 아주 유행하는 노래들을 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뉴스나 일기예보, 교통 상황 이런 것을 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북한군이 그렇게 동요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한류가 북한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병사들도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와 그 뉴스와 그 상황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조금만 오래 들으면 탈북하고 싶어서 월남하고 싶어서 병사들이 막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래 해봤자 뭐 좀 지났지만 소원을 말해봐, 우리 만남은 이런 것들 하고요. 빅뱅의 노래 뭐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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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노래, 그리고 아이유의 노래,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냥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신세대라서 마음이 심쿵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대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지 않고 스피커를 대고 방송만 틀어줬는데도 적을 당황시킨 것은 매우 훌륭한 작전이었죠.
근데 이 방법이 우리가 대적을 다룰 때에도 똑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대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스피커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일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웃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까지 내 자식이었고 그리고 내 백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난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요. 두려움의 대상인 대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상대할 때 대적을 너무 많이 마주보고 묵상하면 그 대적은 원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농담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농담을 했더니 사람들이 첫 주에는 웃었는데 두 번째는 쓴웃음을 웃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이 또 똑같은 농담하니까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난 것 같고 목사님을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농담 가지고 그 농담 몇 번 똑같은 농담 들었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냐고. 농담도 같은 농담 몇 번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고난은 왜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느냐고, 상처는 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반복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계속 묵상해보세요. 그 미움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떠올리고 떠올리면 더 아파요.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원래 처음 가졌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대적과 나의 사이에 등장하십니다. 대적을 향해 서십니다. 우리 대신 그 대적과 싸우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야기나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꼭 노래로 하지 않아도 찬양이에요.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 쓰인 이 방패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을 보면요, 앞도 막으시고 뒤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앞, 뒤, 양옆을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를 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다운 요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많은 유적 가운데도 굉장히 인상적인 유적이 바로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었습니다. 사해바다 끝자락에 그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50m를 높이 솟아있고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450m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꿈을 못 꾸는 곳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곳에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항전을 했는데요, 로마 군대가 함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오솔길 같은 길이 지그재그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까지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거기가 입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적이 오면 언제나 적은 그 좁은 오솔길로밖에 못 오니까 한두 명만 나가서 한두 명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 다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에요. 워낙 성지순례를 많이 오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 때문에 거기 케이블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사다 요새는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하루만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서 1000명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로는 2년, 3년, 그런데 그건 좀 뻥인 것 같고, 하여튼 오랫동안 견디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대가 함락을 하려고 해도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락을 했느냐? 그 옆에다가 누벽이라고 해서 벽을 쌓았어요. 450m짜리.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다 자결하고요,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아서 이 성의, 이 요새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만든 요새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뚫립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드시는 자, 곧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비천하고 낮은 모습이었을 때, 심지어 어린아이였을 때도 골리앗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쫓기고 내가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으니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대로 채워지면, 다시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서운 대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잤어요. 지금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한 장로님의 목격담이자 경험담입니다. 장교로 월남에서 복무할 때 미군 헬기가 적진 한가운데 산속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군 사령관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미군 조종사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미군 헬기와 전투기들이 밤새 그 지역을 선회하면서 계속 조명탄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군 식량인데 그걸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조종사가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적진에는 아예 꿈쩍도 하지 못하도록 기관총을 계속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사령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이었고 날이 밝았을 때 그 미군 조종사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 하룻밤새 쏟아부은 그런 투입된 물량이 당시 돈으로 800만 불이 쏟아 부어졌다고 합니다. 구출된 조종사에게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구출되던 날 밤, 그날 밤새 심정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 조종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떨어뜨려준 그 시레이션을 먹으면서 조명탄이 터질 때마다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 좀 약해질 때마다 사령관이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는 말도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령관이 책임지겠다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으신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뺨이 아니라 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의 급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격투기 보셨어요? 턱 한 대 맞으면 휙 넘어집니다. 급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치셨다 그랬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자기는 원펀치, 쓰리 강냉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올킬이에요. 다 털리는 거예요. 강냉이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놓으셨다고 다윗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막아서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9년 만에 로드 아일랜드로 컴백했습니다. 또 도미노 피자 옆 골목을 지나갑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차를 세운다고 제가 쫄까요? 제가 긴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거나 제가 뭐 권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9년 동안 그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불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헤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 힘든 사람,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